학교 되면 즐겁지만 너무 힘들다. 통학도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다. 내게 이런 고난이 오다니. 이런 고난을 티우미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도와줘요, 티우미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신학과 이지수입니다. 네, 저는 신학과 22학번 새내기 장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기대했던 게 반은 이루어졌고 반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대학교에 와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교수님과의 현장 강의하고 또 친구들과의 친목이었는데, 저는 일단 기숙사에서 살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나 아니면 이제 교우 관계 같은 거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현장 강의에 있어서는 사실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면을 위주로 하지 않고 비대면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같아요?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목이 그럼 95%고 현장 강의가 5%였네요. 아, 그건 아니 그 비대면으로도 워낙 훌륭하게.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에서 면접을 보고 예비 5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와중에 예비 번호가 돌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신학과가 인기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 아쉬움을 간직한 채로 저는 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꿈을 잊고 지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을 잊었는데 어느 날 제가 휴학을 하던 도중 다른 길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편입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편입 시험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배우고 싶었던 학문이기도 하고 제 비전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신학을 꼭 배우고 싶었는데 그 꿈이 다시 한번 편입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힘들게 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에 관련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저의 신앙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왔으니까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신학과 신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신학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거고, 신앙은 저의 믿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괴리감에서 약간 조금 실망했던 것도 있고, 또 신학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나 혹은 섬김의 자리를 추천해 주셔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미숙한 탓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약간 부족한 점도 있어서 약간 하나님께 의지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려고 한다기보단 그냥 저의 마음에 맞게 내 의지로 한번 불태워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컸어서 약간 번아웃 같이 온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약속을 하나둘씩 잡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좀 더 많아서 이제 뭐 술 약속이라던가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약간 물리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다 왔는데 너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좀 빠지는 게 좀 그런데 가서 애들은 다 술 마시고 나 혼자 음료수를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서 그걸 물리쳐내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씨름했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제 발목을 늘 잡아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이상이 제 자신에 대해서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어떠한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결국에는 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정함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역시 하나님이었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 자신을 이제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극복했다까지는 아니고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존재는 저의 한참 선배이시기도 하면서 이제 제 중고등부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거나 혹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학과 신앙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 같은 것들에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답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게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다면 너가 신학생이든 신학생이 아니든 그리고 너의 생활이 좋든 좋지 않든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답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내가 올바르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해보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좀 많이 고치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이러한 힘든 점들이 조금씩 고쳐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신학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읽어보자면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구절인데 저는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거나 내가 뭐 많이 어렵거나 할 때 어디를 의지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직장, 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들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걸 포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알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저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저희의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 그리고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저절로 붙들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한두 시간씩 부르기도 했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혼자 부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고난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지금의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목사님의 조언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만큼은 제 방문을 닫아요. 오직 저만의 공간이 생기도록 이제 제 공간을 마련해두고 정해둔 시간에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좀 하다가 9시쯤 되면은 제 방에서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저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뜩 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한다면 이 상황을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만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광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광야도 같고 곧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광야가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사실 당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찍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고난이란 제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돌아가기 싫은 건 분명한데 되게 인상 깊었던 제가 어느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꼭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난 중에 생각나는 찬양은 진짜 많는데 찬송가 중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진짜 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계속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게 나중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되었고 또 생각나는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자녀가 받는 그런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듣는 찬양은 사실 그렇게 정해놓고 듣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했어서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이 부분 그리고 후렴부에 가면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리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치 내 상황은 힘들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등 뒤에서 받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많이 와닿았어서 그 찬양이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